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순절 말씀 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약간 결함이 있어서 다른 녹화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도 예, 말씀 우리 재밌게 또 은혜롭게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드디어 요한복음을 끝내게 됐어요. 이로써 저희가 사복음서를 끝냈습니다. 네, 정말 눈물 나는 사순절이었는데 또 깊어진 눈물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럼 19장부터 저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19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한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19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19장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빌라도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아무 죄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겠다."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빌라도는 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10 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둔 건 뭐냐면 어 놓아줄 권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압박과 사람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그냥 따라갔다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만약에 이게 현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재판관이 그 재판관의 권리를 사용해서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선고한다면 뭐 우리 막 이런 얘기하죠. 뭐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려고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 좋은 어떤 총독이라는 평가를 얻고 싶고 이런 자기의 사익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빌라도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됐을 거예요.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11 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길이에요. 그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더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저는 그냥 이걸 우리의 삶에 잠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더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뭔가 사건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있죠. 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작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 16절 보실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예 그래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는 부분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표현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다 볼 수 있게 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편말을 바꿔 달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그냥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고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네 25절 한번 보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어 이 글로바라는 인물이 그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글로바였는데 그 글로바였는지 다른 글로바였는지 뭐 옥신각신할 수 있으나 여튼 그 제자의 아내, 한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26 절에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옆에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26 절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보아너게라는 그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불리다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본인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뭐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이름을 지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너무 TMI인데요. 제 이름이 유진인데 그게 부드러울 유의 참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제 성경책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참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말씀과 나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지어 보시면 또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TMI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어머니를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어 26 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 절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뭐 막 멋있게 가르치시고 이럴 때 "내 어머니 마리아를 좀 네가 돌봐 드려라." 이러면 서로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어머니를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왜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 맡기셨는가? 전 그 생각을 종종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믿음 안에서 맡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순간에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제자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청하셨을 때 '아 예수님이 날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나에게 뭘 줘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예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줘야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상칠언 중에 2 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유대인의 준비일 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31 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한 3-4 일은 버텼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스러운데 십자가 처형이 끔찍한 이유가 그 고통을 3-4 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숨이 안 쉬어지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졌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갈비뼈를.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아프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숨을 들이키려고 이걸 힘을 주고 일어날 때 이 못 박힌 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한 3-4 일은 그 고통을 받아야 했대요.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 이거는 뭐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너무 과로하시고 많이 힘드셨다. 공생애의 시간이 예수님께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이렇게 빨리 죽는 경우는 없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면 36 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뭐 빌라도 때문인 것 같고 뭐 의학적으로 이런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 준비를 위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기 싫으니까 빨리 죽이자 해서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이렇게 위로 못 올라오잖아요. 이거 할 때 다리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 이걸 못 하니까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강도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4 절에 보면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시편 34 편의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해요. 예수의 제자인데 38절에 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인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하죠. 그때 저희 마가복음 읽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당히 요구했다. 어 되게 "이제 나는 뭐 무서울 게 없어." 뭐 이런 모습으로 와서 요구를 하죠. 근데 39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 장에서 봤던 니고데모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 오늘날의 시세로 바꾸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의 뭐 어떤 뭐 제가 뭐 정확한 액수까지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거의 웬만한 사람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장례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해요. 근데 이게 앞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비슷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끝장난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의 전 재산을 드렸다? 그거는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했던 건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한 건지 아니면 내가 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던 건지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화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본질로 다시 그 주님 사랑이라는 그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20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사장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돌이 옮겨진 걸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좀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했을 때 시몬 베드로와 2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예 이것을 듣고 무덤으로 막 갑니다. 3 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4 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묘한 이 경쟁 관계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나 예수님 어머니 맡았다." 뭐 베드로가 "너희 자식 내가 그때 잠깐 도망갔다고." 이거 모르겠어요. 네.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두 분은 묘한 경쟁 관계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름질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무덤까진 내가 먼저 갔다." 그 얘기를 해 줘요.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데 6 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오기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막 주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두 제자는 참 나중에 그 사도행전 3 장에 봐도 그 대부흥이 오게 됐던 그 못 걷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일으킬 때도 두 분이 함께 계시더니 이 두 분은 묘한 경쟁 관계면서도 참 또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환상의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무덤에 갔더니 세마포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감싸 놓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그러니까 그 시체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 몸을 싸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7 절에 보니까 딴 곳에 이렇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이 봤으니까. 네. 우리가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 안 계셨고 세마포만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알지 못해서 왜 비어 있는지 그들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못 갖고 그냥 집으로 갔던 거죠. 마리아는 11 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절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딴 데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버린 것 같다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말도 못하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디다 갖다 놨냐."고 따집니다. 근데 16 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고서는 모르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보고서는 모르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와요. 21 장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19 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평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절대로 뺏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귀신이 아닌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1 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 가지고요. 21 절, 22 절, 23 절은 우리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들에게 뭐 두려움만 제거해 주시고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았던 자신의 사명을 다시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용되는 동사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죽은 것과 같았던 제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어라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실패하지만 너희의 의지로는 실패하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승리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뭔가 우리한테 사제권 뭐 이런 걸 주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끄는 그 길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예, 이 말씀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때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꼭 중요한 얘기할 때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마였는데 24절에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없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지 않는 이상 난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낙심이 어떨 때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분노를 일으키고요. 완고함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 낙심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바로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도마야 나 여기 있어."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그 내면에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을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딱 말씀하시죠.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여기다 넣어 봐라."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도마가 낙심했고 그래서 의심했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넣어 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 내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 이상의 주님,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 한계에 갇혀서 계속 내 방법을 고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저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저 믿을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못 믿었어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게 당연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주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주님이 내 집에 찾아오시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예 그다음부터는 그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주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마가 남겨지는 뭐 그런 기록에 의하면 예 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가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장 먼 곳까지 전하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확신이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됩니다. 네. 그리고 31절 이거는 줄을 거시고 반드시 줄을 거셔야 되는 게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 사도님이 이걸 왜 이렇게 내가 구구절절 기록했냐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라고 분명히 그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 21장 같이 함께 읽고 네, 요한복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고 흙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니 주인 세 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우리 집에서 제일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지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한 일 외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디베레아 호수에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낚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 3 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명대로 살지 않고 뭔가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밤을 새서 수고를 해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서 내 고집을 부려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님 왜 안 주시냐고. 근데 이유는 하나죠.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예, 호수지만 뭐 그때는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큰 호수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그 해변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6 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이제 보통은 밤에 어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업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벽 즈음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는 말대로 던졌죠. 근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틀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번에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와 주셨어.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도망친 자리까지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걷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바다로 뛰어들 때 보통 옷을 벗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그 주님 앞에 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겉옷을 입고 무겁잖아요. 수영하기 더 힘들잖아요. 근데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냥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가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는 너무 힘든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존재를 알자마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내가 비참하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처럼 그냥 뛰어들임 그냥 뛰어들면 돼요. 주님께 나를 던지면 된단 말이에요. 막 이거저거 생각하고 재고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예. 그 주님께 나를 그냥 내어 던지는 믿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원래 무식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뛰어들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뒷수습을 하고 와요. 육지에 왔더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놨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떡도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12 절에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었던 그 제자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가득하게 채우시고 뜨뜻하게 먹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 도망쳐도 내가 내 자존심을 부려도 내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도 우리 주님은 먹이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세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일으키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 번을 왜 물으실까? 네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설교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죄책감의 결박을 풀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서 죄책감의 그 밧줄, 이 영혼이 밧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까 그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내가 감히 하겠나.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웅크려든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이 죄책감의 밧줄을 주님이 이제 똑똑똑 끊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내 일을 해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19 절에 "나를 따르라." 결국에 뭐냐면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데려오세요. 먹이고 입히시고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한테 양을 먹이고 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고 먹이라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품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사도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또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또 이 사랑하시는 제자랑 이 미묘한 관계는 계속돼요. 그래서 "쟤는 앞으로 뭐 하게 됩니까?"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얘기를 하세요. 네. "너나 잘해라." 네. 비교하시지 말고 주님이 쟤는 뭐 해 주시나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 길 한 길 끝까지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요. 그냥 심플하게 주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복잡하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단순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마치죠. "이 증언이 참되다. 예. 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면이 부족하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네. 애쓰셨어요.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로마서를 읽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고난 주간에 또 묵상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찬양 추천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피드백이 오셔서 오늘 제가 '아 뭐 할까?' 하다가 사랑합니다. 음이 이상하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를 너무 올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인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